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삭이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장남인 에서에게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시켜 별미를 준비하려는 내용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고 오기 전에 염소를 직접 잡아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주면서 이 별미를 형 대신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대접하게 하고 아버지가 베푸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시작은 앞을 거의 볼 수 없던 이삭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장남인 에서에게 가문의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8세였고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시기를 본다면 이삭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가문의 모든 주권을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이삭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장남 에서는 이미 40세에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족 속 여자와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도우며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28장에 보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여인을 구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도록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시킵니다. 그것만 보면 그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젊은 청년처럼 야곱을 생각하기 쉬운데 결혼할 나이가, 그런데 실질적인 나이는 78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손자도 봤어야 될 그 나이입니다. 78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가 지금 야곱의 처지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적인 그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그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을 장자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중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로서 선택이 되어지면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그 땅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삭도 자신의 형이었던 이스마엘 대신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자신을 제외한 형 이스마엘과 동생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떠나서 모두 각자의 몫을 받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독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리브가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러한 장자의 축복과 권리를 넘겨주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리브가는 다급하게 야곱을 불러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모든 권리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된다면 야곱은 얼마의 재산을 받아 그 땅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브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었고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잊고 그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삭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만 그대로 에서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장자로서 선택하고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적 감각이
그렇게 이삭에게는 민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도 보면 40세에 가문의 전통과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해족 속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고, 이것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없이 육신적인 만족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적 감각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야곱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육신적인 순리를 따라서 장자였던 에서에게 가문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은 당연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신 적이 없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것도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지 남편이 이삭에게 해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에게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고, 사실 리브가의 경우도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과 에서에게 행하는 그 음모와 속임수를 보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보면 그리 선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버지 이삭, 장남인 에서, 어머니 리브가, 둘째 아들 야곱, 이렇게 한 가족이 아버지 이삭과 장남인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각각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편애와 영적인 무지, 육신적인 욕심 등이 어우러져서 음모와 속임수,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이삭이 가정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부부와 형제 사이는 완전히 갈라져서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리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삭은 부인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완전히 속아 장자의 권리를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을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며 직접 에서가 맞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야곱은 확실하게 자기가 에서가 맞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완전히 속고 축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큰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에서 또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의 뜻과 의지가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그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맞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영적인 무지와 욕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그대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권리를 얻기는 했지만 그러면 다 얻게 되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어머니가 살던 고향, 지금은 그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또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는 그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황급하게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훗날 이 일이 야곱이 그곳 삼촌 집에서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닌 같은 동족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되었고, 비록 78세에 늦게 결혼을 하였지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20년 후에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계획한 바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시조가 되는 그 12지파가 되는 그 12아들을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 그리고 인간의 거짓과 음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변함없이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계획은 그러한 상황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침내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미련해지지 말자. 긴장을 놓치지 말자. 속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돼. 아주 똑똑하게 정신 잘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마음가짐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똑똑함과 나의 긴장함 속에서 실패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미련하다 할지라도, 혹시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실수 이상의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나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사기꾼이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그 음모를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나를 함께 몰아붙이면 나는 그저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도 나를 망하게 한다면 결국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해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에 멈춰지거나 막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날뛰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음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눈으로 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암울한 현실과 상황을 또 바라보며 낙심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틀렸습니다. 이삭의 무지함도 리브가의 그 똑똑함도 에서의 아무 생각 없음도 야곱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 노력도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력한 대로 뜻한 대로 손에 쥐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하는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권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모순되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답답해하기 전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미련하며 연약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악함을 다 눈치채지 못해서 그저 그대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